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서로 다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2년 전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내용은 거의 다 다릅니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새삼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위인 전기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위인을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막연하게 그냥 우러러 봅니다. 마치 연예인 보듯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접근법을 채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촘촘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10분 활용해서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도 물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이 풍성하면 성경에 담긴 교훈을 잘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과 두 사람을 비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과 어떤 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가? 내가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답하면 분명히 소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이 무척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내용을 더 진중하게 대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늘 이동했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또한 어쩌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기 위해 그곳에서 잠시 휴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기적을 행했고 좋은 것을 적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이처럼 극과 극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래서 그분을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저격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환대했던 마리아,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나 오늘 한국 사회에서나 동일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대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환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욕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마르다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그분을 대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우리의 진면 교사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찰해 보겠습니다. 좀 더 깊이 보고 관찰하면 마르다는 반면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하면 뭔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기계에 비유하면 핵심 부품 한두 개가 마모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동생을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가 신앙적으로 갈 길이 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초대했겠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무려 성인 남성 13명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내가 저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녀는 기뻤을 테고 또 어떤 열의에 찼을 겁니다. 내가 귀한 분들을 대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막상 음식을 장만하려니 만만치 않았나 봅니다. 저라면 13명을 초대해서 손수 요리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맛있는 음식을 미리 배달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맛집으로 손님들을 데려갔을 겁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39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왜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 장만한 일을 돕지 않았을까? 저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의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결론 아닌 결론도 내렸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보다. 아니면 사이는 좋았는데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느라 언니가 눈에 안 들어왔나 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마리아는 왜 언니를 돕지 않았을까요? 그건 의도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의도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론으로 돌아오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단지 물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신앙의 원리를 그리고 교훈을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39절 후반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마리아는요,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즉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혼자 일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언니 혼자 13명을 대접하는 게 무척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몰상식한 여자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기록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정상이었습니다.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좀 개인적인 상상이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상상은 아닙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묵상인데요. 내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늘 오겠어. 예수님은 바쁘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언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도 평소에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어쩌면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날은 몇 년 안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처럼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니까 당시 문화의 그 상황을 고려하면 정규 교육을 못 받았을 겁니다. 대신 아마 남자들의 지시를 받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마리아는 여자라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주님만을 따라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를테면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언니의 초대를 받은 주님이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을 때고 또 고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그래서 마리아는 언니가 힘들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저는 마리아가 주는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합니다. 39절은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발치에서 들었다는 것은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기 위해 바지런히 노력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주일 말고 평일에요.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 번 정의했습니다. 제가 만든 정의는 아니고 신학자들을 인용해서 정의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초대했습니다.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단지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차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열심히 듣는 동생의 모습이 마르다에게는 못마땅하고 불편했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하죠. 10명이 넘는 사람을 대접하면
좀 신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죠. 그러려면 동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 마르다는 무척 짜증났을 겁니다. 화도 났겠죠. 결국 짜증과 화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합니다. 40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끝내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마르다의 항의는 이해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깊이 따져보면 마르다의 항의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 어투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공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힘들면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예수님에게 저런 말을 할까요? 이상합니다. 좀 예의 없어 보입니다. 저는 마르다의 볼멘 소리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르다는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 게 아닐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높이 평가받기를 기대한 것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데 동생이란 사람은 저를 안 도와주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마르다가 이 두 부분 중에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독자마다 다른 답을 제시할 겁니다. 같은 사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특히 마르다의 말을 보면서 그녀가 동생에게 품었을 그 불만에 관심이 더 갔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그 동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생각이 방향을 바꾼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다가 한 말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자꾸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자꾸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르다가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녀석은,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 라고 어쩌면 마르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100% 속 좁은 생각입니다. 일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더구나 동생에게 직접 해야 할 말을 손님인 예수님에게 늘어오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왜 동생 마리아에게 너 언니를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초대해서 음식을 손수 대접할 정도라면 마르다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을까요? 저는 묵상 후에 나름의 답을 내렸습니다. 마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불만이 우리의 불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서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일단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일단 집중해야 합니다. 가령 주님과 내 동생의 관계, 또 주님과 내 동생 사이에서 오가는 말은 사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일단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일이 나와 주님을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내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장만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장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기준으로 타인, 여기서는 마리아를 멋대로 평가한 것이죠.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두 번째 교훈과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과 타인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식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방식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처럼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너의 신앙을 함부로 비교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처럼 진하고 강합니다. 마르다의 태도가 비틀어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의 비틀린 태도를 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1절과 42절을 읽을까요? 성경책으로요.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정하면서도 냉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노고를 다 아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도 간파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처럼 애쓰는 마르다를 높이 평가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야라고 이름을 2번 언급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일이 많아서 괜히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다.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 그것을 건들지 마라.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마리아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는 수준 낮은 신앙인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장
집중해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구현하겠습니다. 가령 회사 일은 부차적으로 보고 학업은 부차적으로 보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인 시선이,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회사 일을,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교역자니까 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제 마음이 주님 아닌 사람과 대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마르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레시피와 끓는 물과 식재료에 더 집중했습니다. 비록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마음만은 주님께 향했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분이 주님이니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 때문에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집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초대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내용은 짧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진하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의지한 태도, 바로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자도, 성경 공부, 공동체 훈련 등과 같은 중요한 작업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된 다음에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그 점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주님께. 이번 주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정밀하게 반복적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